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늘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존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일편단심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는 주님께서 깨우쳐 회개케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perfect crime을 저질렀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다루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양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성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죄가 드러납니다. 숨기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도 큰 은혜죠. 오늘 저는 다윗이 소년 때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때를 생각해 보고, 또 이제 왕이 되어서 누구나 다 아는 능력자여 성군이여 백성의 아버지인 다윗이 정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 가면서 잠깐 은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었죠. 결국은 다윗의 적, 이스라엘의 적은 외부에서부터 공격해 온 것입니다. 벳세바는 다윗이 궁궐 안에서 보았습니다. 다윗의 죄를 짓는 적은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고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는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른이 아니었어요. 청소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소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했는데 예상외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년 때 다윗이 그렇게 적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었는데 비해서 왕이요 힘 있는 사람이고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지요. 다윗은 왜 그렇게 죄를 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어요.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뭐가 죄냐? 죄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윗은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사람을 부립니다.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요압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사람을 쓰십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이 전령들을 요압에게 보내고 요압도 전령을 보내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소식과 기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구요? 이때는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있었다. 모든 걸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 거 주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양 새끼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나 아끼는 그 양인데 그 양을 빼앗아다가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나단이 여러분 나단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종들은 지혜로워야 되지. 나단이 그냥 탁 와가지고 삿대질을 탁 하면서 다윗 너 죄인이야 그랬으면 나단 목이 날아갔을 거야. 왜? 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비유를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이 결국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서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오늘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나단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라고 생각 절대 안 했어요. 어떤 놈이야? 그놈 그냥 가만 안 놔둬 이렇게 하면서 정죄했는데 나단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러니까 다윗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이었으면 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산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 여러분? 죄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니까 하나님이 뜻이 귀찮아져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죄는 뭐냐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죄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탐욕자라고 했고 성경은 다윗을 탈취자라고 했어요. 그것이 넘어간 이유. 소년 때는 자기가 직접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워 이겼어요. 왕이 되니까 싸움은 딴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궁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아파요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그러세요.
너 사역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사역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귀찮다고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 힘들다, 내가 치유 사역해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고 자꾸 영혼들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또 귀신 내쫓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 귀신 내쫓는 거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어. 그러면은요, 자기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귀신이 지가 공격을 안 당하니까 이제 오히려 대신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를 자꾸 써야 돼요.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계속 만나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또 귀신 내쫓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기도 가운데에도 어느 집에 있는 누구를 악한 영을 내쫓아 주세요라고 계속 끝까지 계속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지 자기가 공격을 안 받고 또 자기 가족이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고 또 재앙이 있어서 아내를 갖다가 다윗의 아내를 백주에 동침하게 하리라고 그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해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한 가지 사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꾸짖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은 핑계댑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핑계를 댔는데 다윗은 보십시오. 13절. 이게 다윗이 멋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지금 왕궁 안에 아마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신하들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인정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하는 거예요. 꾸중 들을 때 회개, 즉시 회개. 사울처럼 핑계댄 게 아니고. 그랬을 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나는 여기서 이 말씀 가지고 죄 안 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짓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부끄러운 죄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실 거예요. 왜? 회개하기 때문에. 나단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시면 13절에 나단의 말을 주목해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회개하니 그 즉시에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셔서 애가 죽지 않는다. 다윗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대신에 다윗의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려고 했던 거 있으면 내려놓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허물과 죄를 사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는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도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에 지나도록 옆에 사람들에게 친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라면은 축복인데요. 죄책감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요구하지 않았는데 더 해주고 더 잘해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죄책감에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자기도 힘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면 축복이 되지만은 죄책감을 무마하기 위한 거라면은 그것은 온전한 봉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사함 받고 씻음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범죄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온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회개에 빠른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